브리안 캐버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소리로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열심 있는 신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인가 하면 모든 전도의 활동을 다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다 참여하고 그리고 소그룹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아주 모범적인 신자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고 뜨거운 신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만족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어느 시점부턴가 자기도 모르게 침체가 시작된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즐겁지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신경을 잠깐만 쓰게 되고 이상하게도 그러한 공허감도 생기고 말이죠. 영적 침체가 오는 겁니다. 왜 그러지? 내가 예배도 참석하고 소그룹에도 참석하며 그리고 봉사라는 모든 봉사에는 다 참여하고 열심히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너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왜 그럴까? 나 왜 이러지?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말이죠. 근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 뉴스 중에 화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 빌딩 전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방서에서 일찍 와서 이 불을 다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불길이 크게 솟았지만 짧은 시간에 꽂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죽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층 건물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을 한 겁니다. 불길을 쉽게 잡고 그리고 화재를 쉽게 진압을 했는데 왜 다수의 사상자가 생겼을까? 그 원인이 이제 밝혀졌는데 그 이유인 즉 불길은 빨리 잡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탔던 연기로 인하여 질식해서 다수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질식해서 죽었다. 불에 탄 것도 아니고 불의 열기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라 질식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뉴스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도 있었고 모든 소그룹에 참여하고 봉사의 자리에는 내 이름이 안 올라간 적이 없고 그리고 교제 속에서 나처럼 많이 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허전하고 공허하고 잘 가고 있나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긴 게 왜 그럴까?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질식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질식하고 있는 상태구나. 여러분, 질식은 왜 옵니까?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멈추는 순간에 살아있는 자는 죽은 것과 같아요. 죽은 거죠. 혹시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 여정 중에서 30분간 호흡을 멈췄던 기록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살아있는 자가 호흡을 멈춘다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자와 자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아무 일 안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나 자는 자와 죽은 자는 달라요. 무엇입니까? 호흡을 하는 거죠. 호흡을. 자는 자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멈출 줄 모르고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살아있는 자는 호흡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순간부터 영적인 호흡이 시작되는데 그 호흡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본능이 있다. 사람은 다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영적인 본능은 무엇인가? 영적인 호흡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가능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 이런 선택의 영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호흡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호흡이 멈추면 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침차가 오는 겁니다. 마음이 냉랭해져요. 차가워져요. 재미가 없어요. 믿음의 즐거움이 없어요. 점점 이상하게도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모를 때가 생겨요. 여러분, 봉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교제를 하며 그리고 나름의 신앙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감동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영적인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 안 다녀서입니까? 예배 안 와서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영적 호흡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호흡증 가지고 계신 분 있죠?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예? 무호흡증이 무서워요. 여러분, 영적 무호흡증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고요. 영적 무호흡증. 자기가 자는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끔씩 한숨을 몰아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 영적 호흡이 멈춘 게 문제다. 멈춘 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봉사를 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대한 신경이 쓰입니다. 관계를 맺어도 이익적으로 따지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 나와도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에서 여러분, 그러한 즐거움을 못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냉랭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차가워졌습니까? 왜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한 독설과 언어에 악독을 행하고 있습니까? 왜 관계적인 정죄를 행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안 해서예요? 성경을 몰라서입니까? 아니죠. 기도의 부재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멈추면 영적 질시 상태에 가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혼의 호흡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영적인 호흡, 영적인 본능인 이 영적인 호흡이 우리에게서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를 편지로 보내는 사도 바울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질식 상태에 있어요.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예요. 박해와 핍박 속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영적으로 힘든 상황 아닙니까? 질식할 만한 상황 아니에요, 외적으로 봐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예컨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에베소서입니다만은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읽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도록 주어진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감옥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질식할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걱정된다.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 모든 걸 사용하고 모든 능력을 보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호흡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에베소서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1장 1절로 6절까지 쭉 보면은 복음을 소개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때가 참에 보내사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 은혜의 복음이 한 개인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성령이 인치셔요. 너는 내 것이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넌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넌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한다. 이렇게 인쳐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중국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오래된 경륜에 따라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들 예수의 복음을 듣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럴 때 당신의 마음과 의지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해주셨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 1장 6절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부터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뭘까요? 1번 잠들다, 2번 기도하다. 뭘 것 같아요? 눈치는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교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알려준 다음에 그러한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은혜의 복음으로 성도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21세기 중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구원을 주셨으며 소망을 주셨으며 구원 얻는 자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자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삶 속에 나타나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받게 됐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됐는지,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로서 단순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왔다는 이 자체가 아니라 가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 가족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2장에서 쭉 설명을 해요. 어디까지? 3장까지 쭉 설명을 해요.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3장 14절에 가서 이렇게 다 가르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 1번 잠들다, 잠잔다, 2번 기도한다. 잘하시네요. 그래서 3장 14절 가보면은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 구원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구원의 경륜이 믿음이 어떻게 선물로 주어졌는지, 이 믿음으로 어떻게 믿게 된 신기한 것, 이것을 내가 지금 가르쳐 줬습니다. 주님, 저들로 하여금 이 은혜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니까요, 기도. 4장에 가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인데, 저들이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하나님의 가족 된 사람들은 반드시 연합하고 반드시 하나가 되고 흩어지면 안 되고 찢어지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하나 가르쳐요. 왜? 주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이며 우리는 각각 찢어진 사람이 아니라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쭉 가르쳐요.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편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인이 되고 종이 되고, 그리고 직장 상사가 되고 동료가 되라. 자녀가 되라. 부모가 되라. 하나하나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삶을 살려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세상이 그냥 두질 않는다. 여러분, 세상은 행복한 사람 계속 행복하게 사세요. 박수 칩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싫습니까? 하게 우리 중국 가족들은 다 아름답게 사세요. 아름답게 사세요. 이렇게 박수 쳐주죠. 저는 얼마 전에 얘기 들었어요. 우리 동기 중에 모 부부가 동창회 갔답니다. 동창회 갔는데 그 동창회 갔더니 거기에 한 자매가 이혼을 했대요. 그런데 그 동창 부부 모임인데 이혼한 자매가 왜 왔는지, 부부 모임인데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 남편이 이혼한 그 자매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때 좋아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쪼록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아무쪼록 진짜 왜 그랬을까? 어쩌면 그런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냥 놔두질 않는다. 행복하게 사는데 계속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공격해오는데 여러분 사단에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의 강계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어떻습니까? 마귀의 공격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사단은 거짓말의 앞장이라 거짓말쟁이. 사단의 모든 공격 방법은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강명한 천사처럼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넘어가요. 이 공격이 무슨 포를 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속이고 변장하고 위장해서 가장 화려하게 눈에 보이기 좋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태도로 싸워야 된다. 싸우는 태도로. 사단 마귀 권세에 대해서는 싸우는 태도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거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 전신갑주라는 말 자체는 로마 제국의 병사의 복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공격하는 칼도 포함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칼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정신과 세계관으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거짓된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이 공격을 막아내야 되고 오히려 공격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떻게 설명합니까? 발에는 군화를 신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군화는 뭐냐? 복음이다.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라.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가슴을 막아줄 수 있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없지만 주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돼서 아무도 나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다. 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때때로 사단마귀가 불화살을 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불화살은 진리를 의심하고 형제를 의심하고 공포로 떨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이게 불화살인데 이런 것들이 올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베드로 사도는 이걸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확실히 약속해 주셨는데 한 번 정한 자, 한 번 택한 자, 그를 내가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확신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이것을 두고 있으면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꽁꽁 묶고 그 묶인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뭘 들으라 했습니까? 성령의 검을 들으라.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여러분, 이 검이라는 게 마카이라라는 건데, 마카이라는 이 로마 병사들이 썼던 칼 중에 마카이라가 있어요. 마카이라는 뭐냐면 양날이 있습니다. 양날. 칼에 한쪽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양날이 있는 칼입니다. 양날. 그게 무섭잖아요? 한쪽 날만 있는 게 양날이니까 마카이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 성령의 검은 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교회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신 분들은 다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네요. 성령의 검을. 다 믿으시죠? 믿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날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있죠? 또 내 여러분의 삶을 진리로 묶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복음의 신발을 신었잖아요. 복음을 붙들고 복음 위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복음의 신발을 신었죠. 그러면 전신갑주를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쓴다니까요.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뭐예요? 하되라고 했어요. 18절. 다 입었느냐? 갖췄느냐? 전신갑주 다 준비했느냐? 입고 들고 방패 다 머리 투고 썼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그것을 사용하고 작동하고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그것만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방패가 있다고 다 방패입니까? 방패를 적당하게 사용해야지. 이쪽에서 의심의 화살이 오면 이쪽으로 내고, 저쪽에서 음란의 화살이 오면 이쪽에서 내고, 이쪽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떨게 하는 화살이 올 때 이쪽에서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육, 이 에듀케이션에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는 트레이닝,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교육한다 하면은 훈련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는요, 교육이라는 이 에듀케이션이라는 거하고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분리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군사교육을 받는다 그러면은, 군사교육 받는다 하면은 그 군사교육 속에는 군사훈련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군사교육 받고 지금 군사 뭐 한다? 훈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군사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받은 것이 진짜 내 것이 되도록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용지물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의 실을 효과적으로, 소망의 투구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효과적으로 유용성을 높이는 길이 있다.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으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늠합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선합니까?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경륜이 있는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이런 직분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배우자를 향하여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독설을 뽑아냅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용할 담담도 없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용기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라. 무엇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헬라어 원문은 디아예요. 디아는 이렇게 입었으니까 전신갑주를 가지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뭘 통해서 사용하느냐? 18절은 디아. 이걸 통해서 해라. 이걸 통해서 방패를, 이걸 통해서 신발을, 이걸 통해서 투구를, 이걸 통해서 길리어지를 사용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 파세. 디아 파세. 프로케스. 프로케스라는 말은, 프로슈케스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가리켜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상태이고,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서플리케이션인데 이건 데세우스라고 해가지고 내게 현재적으로 필요한 요구들 그거를 뭐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의 물길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원도 저쪽 강원랜드 쪽에 말이에요. 거기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이 하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종교인들이 목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등등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도왔습니다.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잘 치료를 하려면은 도박을 알아야 된다. 예? 이게 강원랜드에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카지노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견학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이걸 좀 해보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이게 의견이 나눠졌다 그래요. 다수는 들어가서 한번 경험을 하고 봐야지 우리가 잘 지도할 수 있다. 또 다수는 가나마나 마찬가지다. 중독은 중독일 뿐이지. 그걸 치료해야지. 뭘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다 들어가 봐야 이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간음을 막으려면 간음을 해봐야 됩니까? 여러분 하도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은 디아 파세 프로스케스 카이 데세우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제약에 들어가서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막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내게 가까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방어하는 게 믿음의 방패지. 들어간 다음에 한참 경험한 다음에 믿음의 방패 한번 사용해 볼까? 가슴급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막아 그거? 못 막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자만이 믿음의 방패가 사용되고 기도하는 자만이 복음의 신발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도하는 자만이 진리의 허리띠가 내게 똑바로 묶였는지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세밀해져요. 기도할 때는 정직해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영적인 호흡의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호흡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질식 상태에 빠져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라고 별 수 없어요. 장로 별 수 없어요. 권사 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제 입에서 아주 선한 메시지만, 선한 말만 아주 지금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몰라서 그렇지. 제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질 때 나 홀로 운전하고 가는 이 운전대는 대단합니다. 네? 말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있는 말씀, 손에 잡힌 믿음의 역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 능력의 역사, 이것이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역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5년, 6년, 여러분 부부생활 믿음으로 여러분 20년, 30년 했으면 제발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20년 했으나 30년 어떻게 해가 갈수록 더 해? 나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상담을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 자리로. 오늘 에베소서의 구조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위하여 뭐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전하고 기도함으로. 기도고 전하고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시 영적인 호흡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하신 이름이요, 창조의 능력의 이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속의 이름이요, 그리고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인생을 근원적으로 복되게 하는, 나가게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속의 역사의 간격이 나타나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삶의 모든 결박한 마음의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 준 이름 중에 여러분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살리는 이름, 구원 얻게 하는 이름, 축복하는 이름, 길을 열리게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항상 기도해라. 항상. 사실 오늘 여기 본문에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엔파티카이라라는 말이에요. 이 카이라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시기, 기회, 순간, 때, 특별한 일, 특별한 일일수록 이런 말이에요. 그럴수록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당신의 자녀를 특별하게 축복해야 될 상황에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당신의 남편을 놓고 기도해야 되면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당신의 아내를 축복해야 될 상황에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당신이 함께하는 당신의 가문을 새롭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긴박감과 갈급함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오늘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주신 축복은요, 저는 믿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쉬지 않는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었던 기도의 결실임을 믿어요, 저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손의, 우리의 아들, 딸들의 미래의 신앙의 열매는, 삶의 열매는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지막까지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님이, 근데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살아나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3번 기도했다. 내가 3번씩이나 나가서 내 질병과 아픈 것을 놓고 사도가 아프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픈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3번씩 그냥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른 것을 구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응답을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날 위해서 가장 좋은 응답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가장 좋은 조건의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긴 시간이 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근데 여기 힘쓴다는 말이 여기 그냥 동사처럼 돼 있습니다만은 본래 여기 이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말은 인내한다고 버틴다는 뜻이에요. 버틴다. 퍼시비어런스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텨요. 기도의 자리는 응답이 있으니 나는 버틴다.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신앙의 신비가 있어요. 미스터리가 있다고요. 그 신비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그 신앙의 그 선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다른 것은 다 차이가 있어요. 다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당장 내 눈에 안 보여도 기도를 해요.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의 결국은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한다는 게 무엇을 여기 담고 있냐면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음을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습관적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습관이 있어요. 정기적인 습관이, 규칙적인 지속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늘 지속적인 규칙적인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과 다윗도 그랬죠. 아침마다 다윗은 기도했죠.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약속된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기도해라 그랬는데 뭘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냐고. 항상 기도하면 되지. 시와 때를 따라서. 완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질적으로 가정이든 교회든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그 시간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것을 물리치고 다른 것을 밀어놓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 드리는 사람은 사실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아닌데요? 아닌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여기. 그런 분에게 물어보면 기도 하루에 얼마 합니까? 3번. 언제 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식사 때 1분 기도하는 거는 엄청난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가 체면이 있지,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매 순간순간 식탁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식탁을 교제를 해야지. 제가 어디 가서 1분을 끝까지 1분 하나님 아버지 이 식탁을 놓고 관계적 감사도 하고 함께하는 식탁 교제하는 형제들도 있어서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1분을 기도하고 놓으면 다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때문에 식사 다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1분의 기도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1분 기다리기 힘들 거야. 목사님 빨리 설교하지 이럴 거예요. 3분 엄청난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정해서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내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 내 직장에서 기도의 자리, 삶의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수시로 항상 때가 따라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마다 기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 입으라고 했을 때 마지막 전신갑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검, 17절 하반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뭘까?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 말씀으로 번역이 됩니다만은 다 우리 한글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번역이 다 되는데 말씀으로 번역되는 헬러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번역할 때는 이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말씀, 성경이 말씀, 그 말씀할 때 기록된 말씀,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으로 내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그리고 내 심령 속으로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그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들어와요. 이 들어온 말씀이 역사한다고, 역사.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게 만들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만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강조할 때 물론 기록된 말씀을 빼버리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함께 이것이 역사에서 내 인격화되고 내 심령을 지배해버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 들어와서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면 묻겠습니다. 물으면 또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그 자체로만 얘기하는 로고스를 강조하겠어요? 아니면은 그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지배하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 기록된 말씀 그 자체 플러스 역사하는 말씀 성령으로 그 말씀이겠어요. 1번이요 2번이? 눈치가 빨라요. 그래요, 맞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이 말씀은 그냥 로고스,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그냥 들고 다녀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그냥 손에 뜯기고 다녀라, 폼 잡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뭔가 폼을 잡고 다니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그렇구나 지식 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을 갖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말씀이 당신을 지배하게 되는데 당신이 기도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없어지는 겁니다. 했던 말도 하고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는 이야기의 기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인격을 이렇게 지배하는구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내 앞에 인생을 지배했으면 좋겠다. 주님, 이거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내 입술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좀 태워주세요. 내 입술. 문제입니다, 문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살아 움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이콥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원숭이의 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인도의 한 마술사가 원숭이의 손에다가 마법을 걸어가지고 이 원숭이의 손 위에 손을 얹고 뭔가 말하면 그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딱 3가지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고 가난하게 살아서 어떻게든지 저걸 사야지. 저 원숭이를 사야지. 마법 걸린 원숭이 사야지. 그걸 샀다는 거예요. 사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딱 원숭이 손에다 딱 올려놓고
500만 원 생겨라 딱 했대요. 안 생기는 거야. 근데 그때 바로 밖에서 띵동 띵동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 문 열어보니까 왜 그래? 나 지금 중요한 일 하는데 딱 열고 들어온 사람이 여기 5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이게 웬 돈입니까? 당신의 아들이 어디 공장에서 일하죠? 네. 공장에 어떤 사고로 인하여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부주금으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예? 이 기막힌 거 아니에요? 500만 원 생기게 생겼는데.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가 두 번 더 남았으니까 두 번째 그냥 기적을 해야지. 원수의 손에다가 손을 얹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죽은 내 아들아 다시 살아 돌아오라. 그러니까 살아 돌아오고 나면 유령으로 나타난 거야, 유령으로. 그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 다시 마지막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올려놓고 내 아들아 편히 잠자거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숱한 무수한 인생들이 인생을 사는데 온갖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지만 결국은 마치 제로섬 게임 하듯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마치 바람 따라 물 따라 그냥 되는 대로 얘기하고 되는 대로 떠들고 되는 대로 하다가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좀 그렇고, 예? 섭섭하고, 헬레니도 그렇고, 그냥 그런저런 기도하는 가운데 무수한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실은 여기 여러로 번역됐습니다만은 여러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모든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적 호흡은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냐면 중보기도에 있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 플러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살아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풍성히 경험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강대국 사이에서 이 조국의 현실이 정말 기막히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예요. 위정자들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이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힘의 균형이 깨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핵무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실 깨진 거예요, 이게.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얘기를 하면 그런 대로 안정감을 취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을 사람 없잖아요. 미국을 믿어요? 그나마 믿을 나라죠. 그러나 끝까지 미국만을 믿습니다 하기에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핵무기를 만듭니까? 세계가 그냥 두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핵무기 하나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당신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가 조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개신교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존 낙스 종교개혁가가 이 사실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가지고 주여 이 조국을 살려주십시오. 이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다 크리스천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의 종도를 살려달라고. 참 희한하죠. 역사는 희한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핵무기는 세계를 지배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낙스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렇게 무서운 명령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린다니까요. 그 병에 걸려 죽어 말아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인 다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100만 대군, 100만의 나의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으니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누굴 무서워하는가? 세상이 누굴 무서워하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무섭게 만드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까?
자녀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강하고 담대한 보호하는 교회로 세우고 싶어요? 이 조국을 살리고 싶어요? 원조를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의 핵무기가 될 수 있어요. 진짜 핵무기 중에 핵무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조국에 이탈할 때에 어디로 나갔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갔잖아요. 6.25 민족전쟁에서 그 마지막 시점까지 밀려서 강호가고 가는 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부산의 초량교회예요. 모여가지고 조국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당할 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 세상에 어떤 지혜 있는 자보다 뛰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함은요, 사람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어떤 권력자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완전히 강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영적 호흡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이 없네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기도의 자리로 간 적이 없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살리게 주옵소서.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다시 기도의 용사로 다시 영적 호흡을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